올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인사할까요? 우리 이 고백을 믿으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가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날 사랑하심 고백합니다. 날 사랑.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날 사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며 손을 뻗어서 고백합니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 우리 옆에 계신 분 눈 한번 바라보시며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우리 함께 손뼉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그 기쁨과 감사의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반자신.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선지자 에녹같이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 박수 올려드립니다. 덮여주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걸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기억하시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그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나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형이 함께하니.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 5월에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저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모든 것이 그 은혜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7장 부르신 후에 강재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력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실 어린 양의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두려워 숨던 사도들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루에도 수천 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성령의 기적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대변자, 지지자 되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삶에 대한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정력으로 지은 죄, 부족한 믿음으로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받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항모하고 소망이 없는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 참 소망으로 다가오신 주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필리핀 목회자들의 영성 회복 및 영적 재무장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필리핀에 성령의 새바람을 불러 일으켜 주옵시고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많은 기도와 도움의 손길로 올로 목사님을 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 각 부서마다 많은 행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교육자님들과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섬기며 각자의 자리를 버티고 지켜내고 이겨내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으셔서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일깨우는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옥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한 치 앞도 가늠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해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건강과 자녀와 취업과 결혼과 인생의 미래를 위해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사 더 많은 것으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삶을 세워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능력의 오른팔로 저들의 삶과 기업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박경화 집사님의 암이 뼈로 전이 되어 심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서정명 집사님 당뇨합병증으로 신장투석과 시력을 거의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고통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사오니 병든 육신의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생명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대면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면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매월 마지막 주 주일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휴회하며 카페와 식당도 쉽니다.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6시 1층 배달홀에서 전교인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교실부 풍물반에서 풍물대원을 모집합니다. 풍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함께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필리핀 목회자 세미나 오늘 출발해서 요일 금요일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이석원 선교사님 그 필리핀 안미 선교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정도일 장로님 부부 또 참여하셔서 또 강의를 인도하고 또 함께 또 귀한 교제를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쁨이 또 진리가 그곳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9일부터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기도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주보안에 6월 식당 봉사, 식당 청소, 교회 청소 경조 명단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잘 확인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경아 집사님 기도한 대로 또 암이 뼈로 전이 되어서 어제 통화하고 기도드렸는데 좀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또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영애 집사님 또 손가락 골절로 고려 정형외과에 입원해 계십니다. 오늘 권사의 원래회 2부 예배 후에 또 확인해 주시고요. 6월 6일 또 화요일 권사의 야외가 간도문화체험마을 우리 유신구 장로님이 또 이렇게 운영하시는 또 간도에 대한 알리는 마을에서 또 함께 행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은퇴 권사님들도 초청하셨습니다. 우리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은퇴 권사님들은 우리 본당 2층 엘리베이터 앞에 이름에 자기 명단에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주차장 나무 두 그루가 우리 벚꽃이 원래 세 그루 활짝 폈는데요. 두 그루가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잘 베어드리고 잘 잘라드렸습니다. 특별히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 여러 집사님들이 또 수고하시고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과 또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은 우리 서북로의 모범 어린이 또 수상을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의 최은찬 학생이 이번 서북로의 모범 어린이로 수상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시 축하하고 또 패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어린이상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모범 어린이상 서북로의 대명교회 최운찬. 위 어린이는 품행이 단정하고 교회학교 생활에 열심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정직하고 착한 마음이 다른 어린이들의 모범이 되므로 본 연합회 표창 규정에 의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5월 2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시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회장 정인철 대독. 꽃다발도 준비해 주시고 안에 문화상품권 선물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싶어서 매우 갈등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 매년마다 또 서북 노회에서 진행되는 어린이 수상에 또 귀한 우리 대명교회 아이들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쪽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눈을 뜨면 엄마에게 가장 먼저 옵니다. 그리고 항상 변함없이 엄마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보통 집에 아드님들이 방문을 열고 가장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네, 역시 아들들은 거기서 거깁니다. 그죠?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항상 아침에 문 열면 배고파. 밥 줘.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학교 갔다 와서 집에 돌아오면 다녀왔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들어오자마자 엄마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을 할까요? 네, 역시 아들들. 네, 엄마 나 배고파. 저녁 뭐 먹어? 네. 항상 이렇게 뭔가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저는 아내에게 여보 나 배고파 밥 줘. 눈치 보이던데. 네. 남자들은 부인에게 감히 밥 달라고 함부로 얘기 못하는데 이 자식들은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엄마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데 밥 한 그릇만 동량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아들은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마치 빚쟁이가 빚받으러 온 것처럼 배고파 밥 줘라고 얘기합니다. 또 용돈도 부족하면 용돈 좀 더 줘 이렇게 말하죠. 우리 자녀들이 왜 부모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무엇이나 요청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 요청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아프고 병들면 건강을 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배고프고 힘들면 먹을 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절망스럽고 답답하면 하나님 힘을 달라고, 소망을 달라고,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바로 이것이 당당한 자녀의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제자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의 이 비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에 대한 문화적 배경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러분 어떤 기후입니까? 매우 뜨거운 고온한 그 사막 기후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40도에서 50도 이르는 열대매 함부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낮에 해가 진 다음에 저녁 때에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때 여행을 시작해서 출발해서 한참 가다 보면 한밤중이 되어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친구의 집에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늦은 밤 시장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핸드폰이나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예고된 방문이라든지 그 준비된 것들이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떡이 없는 경우에는 옆집에 가서 그 문을 두드리며 빵을 요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친구가 자기 집에 떡이 없자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합니다. 여행 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내 집에 빵이 없다네. 빵 좀 줄 수 있겠는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그 집의 구조는 말하자면 창고형과 같은 스튜디오와 같이 통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이부자리를 깔고 그 이부자리 위에서 함께 자는 거죠. 그래서 한밤중에 누가 문을 두드려서 그 사람의 요구에 응답하려면 자고 있는 모든 식구를 깨워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간청함 때문에 빵을 구워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않는데 친구 같으면 얼마나 괘씸할까요? 지금 우리 상황이라면.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간청함이랍니다. 여러분, 간청이 무슨 뜻입니까?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간절하게 부탁한다는 거죠. 새번역과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귀찮게 졸라대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귀찮게 졸라대기 때문에 빨리 빵을 주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졸라서 끈질기게 해서 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류의 설교를 계속 들어왔는데 제가 최근에 좀 책들을 보고 좀 주석을 보면서 또 다른 해석이 있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간청함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집요함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 가지 뜻은 뻔뻔함,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주 귀찮게 졸라댄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만 찾아가서 한 번 요청한 것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귀찮게 졸라대어서 그 집요함에 관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밤에 자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람을 깨울 만큼의 뻔뻔함으로 언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또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화는 손님을 접대하는 환대 문화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손님을 접대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가 손님 접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 접대의 문제는,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였습니다. 만약 이웃이 빵을 달라고 하는 그 요구를 거절하면 다음 날 해가 뜬 다음에 외부에서 온 손님의 요청을 거절했다라는 그 소식이 마을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온 마을 사람들로부터 손님 접대를 거부한 사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을 전체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새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가족이 뭔가를 묻는데 저희들이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환대하지 않으면 단 그 한 사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오든지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손님을 적극적으로 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밤 12시든 1시든 2시든 누군가가 객이 와서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 사람을 응당 대접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집에 빵이 없으면 이웃집에 가서 뻔뻔함으로 부끄러움 없이 그 문을 당연히 두드려서 먹을 것을 받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절에 보면 다 잠들었다고 해서, 문이 잠겼다고 해서 먹을 것을 주지 않을 자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당연히 줘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의 문화와 관습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인간도 불편을 감수하고 그 요청을 들어주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회 설교자인 노진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 목사님은 셋째 아들을 1살 때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입양해서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고 정성을 쏟아 주었는데 이 아이가 자꾸 자라면서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형이 장난꾸러기여서 동생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뺏어 가지고 놀면 보통 아이들 같으면 엄마 아빠에게 달려와서 아빠! 엄마! 형아가 내 장난감 빼앗아 갔어! 이러거나 그 자리에서 막 몸부림치며 울 텐데 형이 그 장난감을 빼앗아 가도 물끄러미 아무 말 하지 않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자기 방에 들어가서 혼자 훌쩍인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마음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아팠습니다. 이 애가 함께 시간이 좀 지나고 자랐는데도 나를 아직 부모라고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섭섭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학교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학교로 가보았습니다. 아이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너 어디 아프니? 아빠에게 말해봐.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 괜찮아요. 그냥 다리 조금 접지르고 멍든 것뿐이에요. 타박상 입은 것뿐이에요. 그래? 그래서 목사님은 그 교회에 나오시는 또 한의사 집사님에게 아이를 부탁하고 또 교회에 바쁜 일로 인해서 교회로 가셨습니다. 저녁에 좀 늦게 집에 들어왔더니 아이 방에 불이 꺼진 것 같아서 목사님도
잠을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나가려고 봤더니 아이 방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봤더니 아이가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있고, 그리고 다리를 너무너무 아파하며 다리 역시 퉁퉁 부어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그 길로 아이를 차에 태워서 응급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의사가 사진을 찍어보고 이야기하더니 다리뼈 2개가 부러졌습니다. 너무너무 아팠을 텐데 이 조그만 녀석이 어떻게 이걸 견디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주사를 맞고 기부스를 한 다음에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차를 탔습니다. 차를 타자마자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 말을 들은 이 노 목사님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야! 주무시는데 깨워서 죄송합니다. 야, 이놈아! 네가 내 아들인데 그렇게 아팠으면 아빠에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아빠와 자식의 관계야. 너가 아빠한테 못할 말이 뭐가 있어? 다 이야기해야지. 너가 이런 모습 보니까 아빠가 더 마음이 아프고 더 힘들어. 너 다음부터 꼭 이런 일 있으면 아빠에게 이야기해야 돼.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주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 권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식으로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거나 소원 성취의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아들 삼고 내가 널 딸 삼았으니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인격적 관계에서 너가 내게 구하라 라는 그러한 요청의 특권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가 요구한 대로 우리가 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다 요구하지만 부모는 그 자녀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은 이 아이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못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요구하는 것 중에는 지금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그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자녀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원하는 것을 요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그것이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고, 그것이 좀 더 있다가 필요한 것이면 그렇게 후회 주실 것이고, 아니면 이것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을 거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 들어주지 못하지만 부모의 심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구하라고 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평행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아유, 하나님 돈을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좀 병 낫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마 이것은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성령 안 구했는데, 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보다 더 좋은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어로 보면 더더구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마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선한 하나님은 더더구나 더 좋은 것, 나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돈보다, 명예보다, 병 낫는 것보다, 인생의 성공보다, 평안함보다 더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그 연결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왜 성령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일까요? 돈을 가져보고, 권력을 가져보고, 명예를 가져보고, 성공을 얻는다고 해서 여러분 내 마음이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넘치던가요? 참 10분입니다. 지나갑니다. 돈을 가져서 행복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재벌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 보입니다. 마약에 손을 댑니다. 권력을 가져 행복할 것 같으면 정치인들은 TV에 나올 때마다 한박 웃음을 지어야 됩니다. 인기를 가져 행복할 것 같으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으로, 권력으로, 인기로 채워지지 않는 그 우리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내 영혼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인기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 우리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와 같은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며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간 모임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인은 시골에서 살았는데 집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 그 시골에 있다가는 자기가 더 이상 살 것 같지 않아서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안 보이니까 20살에 무작정 상경하셨답니다. 그리고 서울에 저희랑 여기 가까운 지축에 오셨대요. 그 목사님이 서울에 올라오셨을 때 지축에는 칼 공장과 도구를 연마하는 그런 공장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 공장에 취직해서 일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뭐 나가는 돈은 뻔하고 잘 벌이도 안 되고 자기 인생은 자꾸만 희망이 없어 보이고 힘들고 괴로워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그 우울감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추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한번 기도원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됩니다. 너무 자기 인생이 기가 막히고 내가 이 기도원에 들어와서도 어떻게 죽어야 될지 궁리하고 있고 도저히 기도는 되지 않고, 그래 오늘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무릎 꿇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뜨거운 바람이 자기에게 불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자기 마음 속에 있는 큰 무거운 돌덩이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훅 치고 날려 버리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자신의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지면서 하나님이 기쁨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기도원에서 계속해서 웃고 다닙니다. 정신없이 웃고 다닙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는데도 계속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혼자 그렇게 웃으시면서 집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인생을 보니 자기가 구했던 출세와 돈과 명예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족하다는 것,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대명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학식으로, 건강으로, 명예로, 자식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구하면 성령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의무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와 자녀와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두드릴 수 있는 분입니다. 탕자가 그 돼지 지업 열매를 먹으면서 언제든지 그 부모님이 생각났을 때 그 부모님께 돌아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입고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님,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하는 자마다 주시는 그 성령을 충만히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내가 주의 팔이 나
보아니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선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구하라 하셨습니다. 찾으라 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기도의 특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 인생의 모든 힘든 일들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옵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허락하셔서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담대함과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고백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둠 밤과 무거운 짐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운데 하나님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치유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공허와 외로움과 우울 가운데 있는 자에게 기쁨과 하나님 평안의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눈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과 새로운 희망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주의 성령을 하나님 누리고 경험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로운 은혜, 새로운 소망, 새로운 구원으로 주님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온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